오늘 바울의 생애와 사역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 마치려고 했는데 그 내용들을 진도들을 빨리 나가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모든 것들을 다 천천히 살펴볼 겁니다. 일단 이 바울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깨달은 복음 그리고 바울이 만난 그리스도, 과연 왜 그가 그렇게 뒤집어지고 변화됐나, 그리고 그가 증거하려고 했었던 내용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배경 지식이 되고 이 도움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바울이 정말로 이 발견한 것이 무엇이고, 바울이 보통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예수를 만나고 뒤집어지고 기독교인으로 개종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종이 아니거든요. 바울이 개종했다, 바울이 뒤집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차원에서 그런 거고, 그 뒤집어진 바울의 이전과 그 이후의 모습은 바리새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실은 변화가 된 거잖아요. 그럼 바리새인이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의 믿음,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내용이랑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 완전히 단절된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들이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 이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들을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살펴볼 수 있겠지만, 그 바울이 쓴 서신서에 있는 내용들도 정확하게 의미를 알기 위해서 이 바울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서 먼저 우리들이 선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바울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서, 지난번에 있었던 우리가 같이 나눴었던 내용은 이제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어떻게 성장을 했고, 바울이 어떤 교육, 어떤 사회, 어떤 문화 속에서 성장을 했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나눴고, 오늘 같이 나눌 내용은 이제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바울은 이제 사울이라고 원래 그랬죠. 이 사울은 열심으로 이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열심히였냐? 이 다마스커스죠. 다마스커스로 이런 핍박 박해를 피해서 도망쳤던 그런 기독교인들을 옛날에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도 않았죠. 그 도를 믿는 자들, 그 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우리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데, 영어로는 The Way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초기에 그 도를 믿는 자들, 그 길, The Way, 호도스죠, 호도스. 그래서 그 Way, 그 도를, 그 길을 믿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를 따르는 자들을 추격해서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완전히 진멸을 시키려고 그랬죠. 완전히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열심을 가지고 단순하게 자기 지역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틀렸다, 요 정도가 아니고 박해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대제사장에서 그 위임을 받았거든요. 대제사장에서 그 위임을 받아서 법적인 그 허락을 받아서 그 권위를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넘기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추격을 할 정도로 열심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당시에 이제 대중적인 지지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무리였으면 맞지만, 실제 사회적으로는 법적인 어떤 권한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정부에서 인정하는 법적인 어떤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은 대제사장들이나 아니면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이제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대제사장에게 그들을 강제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받아서 법적으로 그런 이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맹추격을 하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서 이제 사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은 그가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신학적인, 모든 사회적인 그 세계, 자신이 생각해왔었던 그 모든 틀들이 다 깨어지고 완전히 바울의 세계가 그야말로 뒤집어지게 됩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만난 사건 자체가 그의 인생을, 그 전과 그 후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는 핵심적인 사건이었죠. 따라서 그는 그 사건을 기반으로 해서 뒤집어진다라는 의미가 이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세계관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만난 후에 그가 평생을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을, 그리고 그가 평생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내용, 신학적인 내용, 이 전체를 재점검할 수밖에 없었고, 그 예수를 만났다라는 그 사건을 통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어떤 신학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갖는지 재조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뭐 눈이 이제 보이지 않게 돼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다메섹에 있는 그 뭐 거처에 오게 되고 사흘 동안을 식음을 전폐하게 되죠.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난 이후에 눈의 비늘과 같은 것이 이제 벗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실제로 눈이 안 보였고 실제로 눈에 비늘 같은 게 있었다가 벗어졌다, 뭐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지만, 사울이 이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신학,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세계관, 자신의 가치관들 때문에 보지 못했었던 것들이 3일 동안 이제 면밀히 하나하나씩 자기 자신이 이제 검토를 하고 재점검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전의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제 완벽하게 이제 새로운 틀로 이제 세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성경을 보게 되고 자기 자신의 전체를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이제 보여주는 이제 이 내용은 이제 사도행전 9장에 이제 처음 사건으로 기술하고 있지만, 누가는 그 일을 그냥 사도행전 9장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 자신이 이제 나중에 총독들 앞에서 뭐 왕들 앞에서 이제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하는데, 거의 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3번 이 반복돼서 진술하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이 직접 이제 자기 자신을 법적인 이 법정에서, 그리고 이 총독들 앞에서 자기 자신이 왜 이런 유대인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됐는지 그 사건을 이렇게 증인으로 진술하는 이런 내용이 거의 같은 내용인데도 그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누가가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또한 사도행전뿐만이 아니고 서신서에서도 보면 바울 자신이 어떻게 그 주님을 만났는지 여기에 대한 언급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어떻게 보면 바울의 핵심적인 사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누가 또한 사도행전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일을 쓰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이전에 자기가 진멸하려고 했고 잡아 죽이려고 했고 그 도를 믿는 자들이면 어디까지 쫓아가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려고 했었던 그 사람들이 믿었었던 그 예수를 자기 자신도 따르게 되는 그런 충격적인 변화가 본인에게 일어나게 되는 사건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과의 만남이죠.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행전 전체의 틀에서도 이걸 3번이나 강조하는 것을 볼 때 누가는 그냥 3번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가 이 전체 누가복음이라든지 사도행전을 진술해 나가는 걸 보면 어떤 사람들은 예술가다, 아티스트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자신도 이 사건이 보통 사건이 아니고 획기적인 그런 사건이다라고, 핵심적인 본질적인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사실은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자신이 보여주고 있는 이 바울의 3번 진술하고 있는 예수님을 만났던 부분도 사실은 논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상세한 내용들에 있어서 무엇인지 희미한 것도 존재를 하고, 또
문제점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과연 바울과 함께 있었던 자들은 바울이 그 빛을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들을 때 과연 그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는가? 그리고 바울이 이방인을 향해 본인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향해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그런 이방의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언제 그런 명령을 주님한테 바울이 직접적으로 받았는지 뭐 이런 세밀한 부분들은 솔직히 등장을 하지 않죠. 하지만 누가가 보여주려고 하는 이제 그 누가의 기저에 깔려 있는 이런 목적은 바울을 구약 성경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 대열에 세우려고 사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회심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돌아선 이교도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의 곁에 있는 사도로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보면 옹호하고 이방인들을 바른 진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가지고 있었던 새 생명과 그리고 바울의 사역에 대한 변증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었고, 잠재적으로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바울에 대해서 당시에 의구심을 품거나 혹은 적대적인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르침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독자들에게 그가 지금 전하고 있는 진리의 내용들이 적법하다라는 그 적합성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제 사실은 누가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자신이 증거하고 있는 이 진리의 내용, 요것과 또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이제 그 자신을 변증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어디를 향해서 나가냐면 사도행전에서 로마로 결국은 도착하게 되는 과정, 여정 속에서 그 일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의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전달할 내용을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전부 다 함의를 하고 있고, 사도행전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누가는 그 전체 그림 속에서 이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받고 그리고 바울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로마에까지 이 복음과 진리가 가게 됐는지 그걸 중점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경험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언급하는 내용은 서신서에 나타나지만 서신서에 나타나 있는 내용은 사도행전에서 비교해서 봤을 때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빈약하고 간결하고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는데 과연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님은 환상을 본 것인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진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인가,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 이거 가지고 논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말하자면 주관적으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것인가 아니면 진짜 객관적으로 사람 만나듯이 그런 만남이 있었던 건가. 그래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육적인 그런 만남이 있었냐 아니면 그냥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비전, 환상을 그냥 보여준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쟁이 많습니다. 근데 사도행전도 그렇고요. 그리고 바울 자신이 서신서에서 간결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자기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형태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유령을 보거나 혹은 영혼을 봤다라고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고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그 영화로운 상태에 있는 예수를 자신이 만났다라고 분명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상 보는 것이 아니고 바울 자신의 언급은 그 주님을 나도 직접 봤다. 분명 고린도전서에서 나와 있죠. 만삭이 못된 것 같은 나에게도 그 주님이 직접 나타나셨다. 이 이야기를 한 문맥들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육체적인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신 것과 같은 맥락에서 나도 그 예수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혹은 환상으로 이렇게 봤다라는 주장은 없어요. 바울 자신의 언급에도 그렇고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것도 직접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사실은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게 사실 계시거든요. 그 계시의 효과는 바울에게 급진적으로 자기 세계관 자체를 완전히 뒤바꾸는 그런 계시였습니다. 그는 정말로 개종을 했죠. 하지만 이 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현대적인 개념이에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 그런 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적으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이런 개념은 지금이야 이제 유대교랑 기독교랑 완전 다른 거니까 개종한다 이런 표현이 가한 것이지만 바울 당시 1세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유대교에는 이제 바리새파에 원래 바울이 속해 있었죠. 그리고 예수 운동을 하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추종자들, 제자들은 유대교 중에 메시아 분파라고 사실은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건 아니고, 정확하게 말한다면 바리새 분파에서, 유대교의 바리새 분파에서 유대교의 또 다른 분파인 그리스도 분파, 더 호도스, 그걸로 사실은 전향을 한 것이죠. 하지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 때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개념들, 그건 180도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방법적인 개념,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예요.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안 바뀐 것 있다라고 하면 한 가지는 안 바뀐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 때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하는 자였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이 실제로 누구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약속을 실제로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완전히 180도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과 단절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서 다른 복음을 준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부터 이야기하셨던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전에는 몰랐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고 나서, 아, 약속한 것은 우리가 생각했었던 요 내용이 아니고 이걸 이야기하는구나, 그 실체를 깨닫고 나니까 그 내용 자체가 완전히 180도 다른 것이었지, 실제로 그거는 구약에서도 이미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었던 내용이었거든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에 바울은 그 순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게 된 순간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노라. 자, 바울의 이 묘사는 아까 전에 이야기 누가가 그린 것처럼 바울 자신 또한 본인이 구약 성경에 있는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의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택정하고 불렀다라는 것을 강하게 상기시키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그가 완전히 뒤바뀌어진 이 사건을 언급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그는 이스라엘의 유대교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에 뿌리가 내려 있어요.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 그 뿌리를 확실하게 분명히 두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구약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완전히 충성하고 있는 자입니다. 이 바리새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은 그 자신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리고 행하신 새로운 출애굽,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원래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 새로운 출애굽과 그리고
그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 예수. 요 파트가 이제 다른 내용입니다. 이전에는 새 출애굽 이야기를 했고 그 새 출애굽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는 점은 같은데, 새 출애굽의 내용은 이걸 이야기하는 게 이게 새 출애굽이구나. 내용이 바뀐 거예요. 단어는 같은데. 그리고 메시아를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 이것도 유대인들이랑 똑같은데, 그 메시아가 예수구나라고 하는 거에서 메시아의 개념도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은 원래 바리새인 때부터 기다리고 있었던 새로운 출애굽, 그리고 참 다윗계의 구원자의 오심, 이것을 일반 유대인들처럼 기다리고 있었던 자였고, 그리고 개종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도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그 새로운 출애굽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걸 증거했단 말이죠.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에 세웠던 선지자들처럼 자신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미 택정하시고 나를 세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내용들에 있어서 바울의 시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증거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분이 진짜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 맞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는 사건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부활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뭐냐면, 그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짜로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그 구원자 메시아, 이새의 뿌리,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확실하구나라는 사건을 증거하는 사건으로 바울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사건이 없었으면 바울은 그 생각 자체를 전혀 할 수 없었던 거죠. 만약에 바울 입장에서 예수가 부활한 것을 보니까 진짜 메시아가 맞나 보다. 근데 만약에 예수가 메시아가 맞다라고 한다면 이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생각들 자체는 완전히 그 내용 자체가 뒤바뀌게 돼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가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표자야? 자,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실 대표자,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하는 것, 요거는 충성된 유대인이라면, 바리새인들 포함해서 충성된 유대인이라면 전부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메시아를 보내주면 이스라엘 모든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은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그게 마지막 종말론적인 사건으로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발견하게 된 거는 그 부활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사실을 보게 된 겁니다. 이건 이제 완전히 유대교의 바리새인 때 없었던 새로운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바리새인의 역사관과 메시아관은 인류 역사의 제일 마지막, 이 역사가 종말을 고하는 마지막 날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그의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하게 되는 그 부활을 꿈꾸고 있었는데, 역사 중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보내신 메시아를 부활시켰고, 그에게 충성하는 이스라엘들은 이제 또다시 그가 재림할 때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거구나. 부활이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사건이 두 개로 나눠지는 거죠. 예수의 부활과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의 그의 재림 때에 일어날 부활. 하지만 그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기에 엄청난 새로운 새 시대가 열리는 전환적인 사건이라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부활, 새 시대의 전환이 지금 예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제 벌써 시작됐구나. 이전에 있던 세계랑 전혀 다른 세계가 예수의 부활로 지금 열렸다, 이미. 이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첫 열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재림 때 나중에 일어나게 될 그리스도의 백성들의 부활. 하지만 이미 부활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 새 시대를 역사의 중간에 이미 일으키셨다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만약에 그 새로운 시대를 연 그 메시아가 예수가 맞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바울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메시아의 개념은 다니엘서 7장과 시편 110편에 기인하고 있을 때 메시아는 그냥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를 열국을 통치할 왕으로 높이시는 개념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메시아는 만유의 주, 만민을 다스리는, 열방을 다스리는, 세계를 다스리는 주의 자리에 오르고, 다니엘서 7장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그 인자를 어디에 세우냐면 자신과 함께 보좌에 앉히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거의 동등되는 그런 권위를, 영광을 그 인자에게 주는 장면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예수를 이야기할 때 예수는 메시아다 이 이야기만 하지 않고 항상 주, 퀴리오스라고 하는 게 붙어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이면서 동시에 메시아가 맞다면 다니엘서 7장에 근거해서 그는 또한 만유의 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메시아는 주다. 그리고 그 주는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시저를 주라고 불렀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시저를 주로 부를 수 없는 이유는 그 주, 퀴리오스라고 하는 호칭은 누구의 호칭이냐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호칭이에요. 그럼 예수를 주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호칭을 예수에게 붙이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를 주로 부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는 개념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보면 자신의 영광을 이사야서에 보면 절대로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유대인들 안에 존재를 하거든요. 그 이전에 다니엘서에 있는 이야기들은 분명히 그런 개념이 있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고 있을 때였는데, 예수가 주가 되고 하늘 보좌 위에 앉아있는 그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예수의 모습을 봤을 때 이 바울에게 꽂힌 거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인자의 모습, 사람인데 인자인데 하나님과 동등한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는 영화로운 모습, 이게 무엇인지 사실은 의구심이 풀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는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된 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동시에 나눌 자. 근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 예수는 누군가? 라고 하는 그리스도론이, 그리스도가 과연 누군가? 라고 하는 부분이 새롭게 뒤바뀌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나의 영광을 절대로 다른 자와 안 나누는데 예수와는 나눈단 말이죠. 그럼 그 예수는 도대체 누구냐? 그랬을 때 이제 삼위 하나님에 대한 개념들도 새롭게 이제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냥 단순하게 다윗의 자손 이런 게 아니고, 이는 영원전부터 원래 계셨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구나.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같은 바울의 신학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원부터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될 수밖에 없는 거구나, 메시아라는 것은. 근데 이전에는 그런 개념 자체를 아예 가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희미하게 그런 내용들은 있었지만 해석도 안 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었던 부분들이 예수를 만나면서, 부활하신 예수를 보게 되면서 모든 것들이 다 구석구석에 있었던 것들이 새롭게 조명되고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따라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경험은
바울의 신학을 형성하게 되는 유일한 사건은, 유일한 경험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모든 것과, 그리고 메시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메시아직, 그리고 이스라엘은 과연 무엇이고, 토라는 뭐고,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시는 칭의는 뭐고, 이방인은 뭐고, 정말로 우리가 이스라엘로서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이고,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연결시키고 하나로 새롭게 통합되게 볼 수 있는 허브였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게 만드는 촉매제 역할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흔히 현대인들이 생각하듯이 유대인의 삶의 방식 모든 것을 거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유대 모든 사상 위에 메시아는 예수다, 이것만 그냥 하나 더 첨가한 것도 아니었어요. 모든 1세기의 유대인들은 만약 메시아가 나타난다면 참 이스라엘은 그에게 충성하는 자다라는 사실을 누구든지 상정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부활한 예수가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맞다면, 정말로 충성스러운 이스라엘이라면 당연히 그에게 충성을 해야만 하는 걸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 도상으로 출발하기 전에 가졌던 유대교, 그 유대교는 뭐냐? 예수를 믿는 자와 예수 자신을 잡아 죽이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것들을 전부 다 뒤집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를 고수한 것도 아니에요. 그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 그거는 분명히 바뀌지는 않았지만 그 안의 내용들 자체를 새로운 각도에서 전부 다 재해석을 하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식음 먹고 마시지도 못하면서 3일 동안 끙끙 앓으면서 본인이 지금까지 성경에서 증거한 내용들과 이 예수를 부활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깊이 있게 고민을 하는 와중에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게 된 겁니다. 따라서 그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라는 사건을 근거해서 그가 알고 있었던 모든 성경의 내용, 그가 바리새인으로 가고 있던 모든 신학적인 내용, 메시아에 대한 관념,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다시 새롭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는 이전에는 가짜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고,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은 이 이스라엘의 믿음을 오염시킨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 죽여버리고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했었던 자였습니다. 근데 그 자를 가짜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세우신 메시아다, 주로 세우셨다. 단순하게 메시아가 아니고 메시아이면서 동시에 주로구나, 주구나, 이 사실을 하나님이 부활을 통해서 증명을 해주시고, 그 증명은 그럼 도대체 이건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건 뭐야? 완전히 재조명을 하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그 사실은 이거는 엄청난 것이구나, 이거를 나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한 거는 이 사실을 유대인과 이방들에게 증거하기 위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구나, 콜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1장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자, 바울이 이 회심했던 사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사건이 AD 33년 정도로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쓴 갈라디아서 서신을 쓴 그 기간은 보통 AD 48년, 33년에 예수님 만나고 AD 48년에 갈라디아서를 썼으니까 15년 정도의 기간이 있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서를 쓴 것은 AD 51년, 52년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AD 33년에 만나고 48년, 그리고 길게는 51년, 52년, 데살로니가서를 쓸 때까지, 그때까지의 기간, 약 15년에서 18년 정도 되는 그 기간을 흔히 바울의 터널 기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터널을 통과하는 기간. 이 기간은 바울의 생애에 있어서 그가 도대체 뭘 했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불확실한 내용이에요.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게 없으니까. 잠깐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언급하죠. 내가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명한 자들을 만나러 가지 않고, 사람들과 상의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죠. 여전히 다메섹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상태에서 어디를 방문했냐면 아라비아를 방문합니다. 그 아라비아를 방문했었던 기간을 약 2년, 3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왜냐면 아라비아에서 돌아오고 나서가 AD 36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3년에 만났으니까 약 3년, 뭐 횟수로는 3년이고 횟수로는 4년인가요? 약 3년, 꽉 채운 2년에서 3년 정도, 그 정도 기간으로 보고 있는데, 그 아라비아가 어디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아라비안 나이트, 아라비아가 아니고 시내산이라고 보통은 봅니다. 이게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시내산에 갔다라고 하는 거, 시내산에 가서 뭘 했냐라고 하는 걸 봤을 때 본인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메시아,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게 어떻게 약속하신 내용은 무엇이었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취하셨는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완전히 새롭게 정립하는 기간이죠. 그 아라비아 갔다 시내산에 갔다가 오는 그 과정도 사실은 구약 성경에 뭐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 그것과 엘리야 같은 선지자들 롤 모델이죠. 구약에 있는 선지자적인 그런 내용들과 사실은 비슷하게 그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엘리야도 그랬죠. 엘리야가 원래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였지만 진짜 엘리야가 하나님을 그리고 자신의 사역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은 호렙산에 가서 미세한 가운데 세밀한 음성을 듣고 나서, 그때부터 엘리야의 사역은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 전에 엘리야가 엄청난 사역을 했지만 사실은 그가 했었던 엄청난 사역도 이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전부 다 하루아침에 전부 다 목베어서 다 죽여버리는 그런 큰 역사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켰던 그 엘리야였지만, 정작 그 사건 이후에 엘리야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목적, 사역의 이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이후에 힘 다 빠져서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엘리야에게 모든 전환점이 사실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도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호렙산에 가기 전에 엘리야가 혈기왕성해서 했었던 그런 사역들, 그리고 호렙산에서 그 하나님을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만나고 난 다음에 했었던 엘리야의 사역들,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는 기점으로 엘리야처럼 시내산으로 가서 이제 모든 것들을 재정립하는 그런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을 하기 위해서, 또한 자기 자신이 가야 되는 그 새로운 길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아라비아로 갑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돌아오죠. 다메섹에 돌아와서 본인이 깨달은 진리를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목숨에 이제 위협을 받고 바울을 잡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팀들이 일어나고, 거의 죽음의 위기가 오니까 뭐 광주리에 매달아 타고 이제 다메섹 성을 빠져나가서 도주하게 됩니다. 그 도주하는 사건이 약 AD 36년경에 일어났다라고 연대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는데, 거기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되죠. 이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서 무슨 사역을 했는지는 몰라요. 무슨 일을 했는지. 하지만 그 교제를 통해서 바울은 아마 본인이 만났고 본인이 그 예수를 만남으로 새로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사명을 감당할 모든 것을 재정립했었던 것들을 아마도 베드로가 경험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받은 가르침, 베드로의 증언, 야고보의 증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그것들을 확인하는 기간이 아니었나, 좀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난 후에 상당 기간 동안 다시 시리아와 길리기아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거의 풀로 10년 동안 다소, 자기 고향이죠, 다소에 머무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갖다가 막 처음부터 혈기왕성하게 막 한 것이 아니고 거의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까지 거의 이 19년 거의 20년 가까운 그 기간을 사실은 15년 거의 그 15년에서 20년 사이에 긴 기간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다소에서 약 10년 동안 풀로 머무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바나바가 다소로 찾아오죠. 그래서 바나바의 권유로 안디옥에 와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교회의 지도자, 교사 중에 하나가 되고요.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을 대표해서 이제 올라가서 그 특사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 후에 사도행전 13장에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보냄을 받아서 이제 선교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이프러스 그리고 아시아 남부 로마의 그 지역의 일부였었던 그 갈라디아 지방 여기를 이제 선교 사역을 첫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첫 사역 후에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그 보고를 하게 되는데 이 귀환하고 나서 두 가지 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첫째는 바울이 안디옥을 방문하고 그리고 그 이 안디옥에 돌아오고 나서 이제 선교 사역에서 일어난 것들을 보고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보고했다는 소문이 예루살렘에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거기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과 함께 아무런 격식 없이 원래는 유대인들은 그거를 구분을 하는데 이제 베드로는 그거에 얽매이지 않고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을 하고 같이 교제를 하죠. 그러다가 야고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보낸 어떤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 그 사람들을 의식하고 베드로가 그 식탁을 떠나서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먹는 식탁으로 떠나서 이방인들을 멀리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제 바울이 사람들 면전에서 베드로를 이 면박을 주죠. 네가 왜 진리를 따라서 행하지 않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반박을 하죠. 그 후에 동일한 사건, 비슷한 사건이 갈라디아로서부터 발생했다라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는 어떤 자들이 이방인 중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 강요를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남자면 예수를 믿었으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라고 압력을 넣고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여기에서 그 의심의 여지 없이 그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이 이방인 교회 사이, 유대인 교회와 그리고 이방인 교회, 유대인 중심의 성도들과 이방인 중심의 성도들 사이에 정치적인 측면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에서도 동일한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갈라디아서에 편지를 쓰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갈라디아서입니다. 여기에서 자기의 논지를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베드로와 있었던 사건을 그래서 언급하는 거예요. 내가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 앞에서도 그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베드로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일례로 그들이 지금 너희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할례는 그게 복음 진리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쓰죠. 그 후에 바울은 이런 일들이 계속 터지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사건을 이것을 어떻게 규정할 거냐.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에 올라가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중에 사도행전에 등장을 하게 되죠. 바나바와 함께 올라가서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자, 바울의 사역들을 이제 그 다음 주간에 이제 본격적인 이제 바울과 바나바도 이제 갈라지고 이제 본격적인 2차, 3차 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이제 투옥돼서 로마에까지 결국에 가게 되는 이런 사역으로 쭉 흘러나가게 되는데 이 바울이 처음 회심하고 나서 돌아오기까지의 내용이 오늘 같이 우리가 나눈 이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확한 진리를 확립하는 데까지
바울과 같은 뭐 엄청난 사람도 사실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뭐 본인은 이제 견고한 성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것들이 무너지고 그걸로 세우는데 3일 동안 식음 전폐하고 나서 비늘이 벗어지고 진리를 알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전체적인 윤곽과 새로운 틀 자체도 획기적인 것이고 그것을 깨달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성경 안에 있었던 신관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메시아관, 그리고 구속이 뭔지, 죄가 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정립하는 데에는 사실은 오랜 기간들이 걸렸습니다. 바울이 하루아침에 탄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제대로 잘 준비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준비된 내용 가지고 사용을 하시는데 이러한 것들이 바울은 자기가 왜 사명이라고 깨달았냐면 소명이라고 깨달았냐면 본인도 오랜 기간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이제 하나로 엮어서 제대로 이제 정립을 어느 정도 20년 가까이 하게 됐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전과 후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거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느 순간부터 분명하게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이제 유대교회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이제 이방교회 그리고 이방교회에 계속 잘못된 사상들이 들어오니까 그것이 맞는지 예루살렘에 직접 올라가서 사도들과 정말로 논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타결점을 보게 되는 게 사도행전 15장에 등장을 하죠. 근데 사도행전 15장의 내용들도 보면 타결이 됐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깔끔하지가 않아요. 그 말은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을 받은 야고보를 포함해서 많은 이 유대인들은 유대적인 사상 틀을 바울처럼 못 깨는 거죠. 근데 못 깨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상이 너무 심하니까 못 깨는 게 아니고 바울은 그럼 어떻게 깰 수 있었냐? 바울은 지금 이게 메시아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내가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것이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진지하게 아라비아로 가서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사실은 하나님이 다듬는 과정, 개인 성찰의 과정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바울이 하나님께서 막 사용하시고 이방인의 교회로 막 선교로 이렇게 엄청난 사역적인 열매가 나타나는 시간이 아니었지만 사실은 그 시간표를 통해서 바울이 앞으로 폭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내용을 일꾼으로 준비를 하시는 과정이었다고요. 그런 과정들, 뭐 예를 들면 고수가 이제 완전히 제야의 산속에 묻혀 있는 거죠. 내공 쌓고 있는 그런 시간이죠. 그런 것들이 바울에게 충분히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메시지로, 하나하나가 바울의 실천적인 삶으로 드러난 것이지 그냥 복음 만났더니 막 뒤집어져 가지고 아닙니다. 그렇게 할 땐 반드시 뭐가 섞여 있어요? 내게 섞여 있다고요. 그게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회들의 사람이죠. 이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알았다고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인본주의적인 그리고 세상의 이런 지식과 이론은 오히려 그 복음마저도 오해하고 복음을 제대로 복음대로 진리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끔 다른 틀로 사실은 깨지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게 많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뭐 이런 거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것들이 다 깨져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그 진리를 그 진리대로 바르게 인식하고 재구성,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세상에 가지고 있었던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들도 재조명할 수 있는, 근데 그 재조명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바울은 나오냐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께 열심이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다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 자체는 완전히 180도 뒤집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사실은 바울의 인생이 핍박자에서 그것을 증거하는 자로 변했다.
근데 그걸 증거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원래 바울이 핍박하고 다녔던 사람들, 바울에게 핍박당했던 사람들이 증거했던 그 내용보다 농도로 본다면 훨씬 더 순수했단 말이에요. 바울도 100%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그가 기록한 성경에 있는 내용은 성령이 감동해서 우리에게 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100% 진리가 맞겠지만, 바울이라고 해서 사람인데 본인이 깨닫고 본인이 아는 진리는 제한이 있겠죠.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깨달아지는 영역이 반드시 존재를 했겠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시기 위해 그를 만들어가고 준비시키는 기간이 거의 20년 가까운 기간이 있었고, 그 기간에 변화된 그리고 재해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역을 폭발적으로 사실은 일으키는 장면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 기간 동안 10년을 갖다 다소에 틀어박혀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재정립하는 그 기간에 대해서 거의 언급을 안 해요. 그냥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바울을 불러왔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이 뭘 하고 있었는지, 사실은 그 기간이 제일 긴 기간인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게 하는 데에는 많은 기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절대로 한순간에 되지를 않아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들을 제대로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채로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오히려 야고보와 그 야고보와 함께 있었던 할례자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 오히려 복음을 변질시키는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랑 그 사람들 구원 안 받았냐? 뭐 구원 받았겠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바울과의 차이점은 뭐냐? 바울은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부활하신 그리스도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다 재조명을 했어요. 그런 깊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말씀과의 교제의 시간이 존재를 했습니다. 아무도 안 알아주더라도. 자, 바울은 쓰임받았기 때문에, 크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엄청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포커스는 이제 바울은 쓰시기 위한 그릇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 20여 년의 과정을 통해서 바울을 준비한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려고 원래 계획하셨던 용도의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을 하신 거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 거기에 포커스를 두면 안 되고요. 우리는 바울의 그 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재조명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분야들을 하나하나 재점검하고 복음으로 다시 자기 자신을 세우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한 과정입니다. 바울의 사역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그걸 보지 말고, 진짜 바울에게 일어난 역사는 조용하게 하나님과 1대1로 그 시간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진리로, 그 깨달음, 그 시간이 없으면 절대로 바울의 나중 사역, 그런 모습들은 오질 않는 거죠. 우리는 그 나중 사역에 쓰임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20년 바울이 겪었던 그 시간표가 우리 개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조명하고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뒤집어 엎었던 이 바울과, 복음 받았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깨달은 거 좋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통찰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사람들, 야고보파인데요. 야고보 너무 나쁜 사람으로 보지 마시면은 이 사람들과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사역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많이 사용하셨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방인에 대한 사역들은 베드로를 통해서 처음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셨죠. 이방인들을. 물론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열기는 했지만 이방인에 대한 문은 사도행전 9장에 원래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그런 문을 여셨는데, 그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을 읽어보면 왜 이 사역이
베드로에게 넘어가지 않고 바울을 통해서 하셨는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로 바로 넘어간 게 아니고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사도행전 안 나오는데 사도행전 11장에 이제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그 사역을 하게 되기까지 숨어 있는 기간, 터널 기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바울의 긴 터널 기간이 존재했다는 것. 우리가 방점을 둬야 될 거는 바울의 사역을 꽃피운 그 기간이 아니고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터널 기간입니다. 모든 부분을 복음으로 나를 재정립시키는 것. 그리고 그 터널 기간으로 그냥 인생이 끝났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 그만큼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진리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장한 것이고 하나님이 진짜 주신 것을 주신 것 그대로 알 수 있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나도 보고 하나님이 판단하는 대로 나도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관점대로 내가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시간표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독교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는 거 가지고는 절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정말로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내 영이 되도록 정말로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무릎 꿇는 시간이 없으면 절대로 진리는 나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거 중요하지만 바울처럼 그 긴 기간을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본인이 예수 믿는데 아무런 하나님 역사하지도 않는, 근데 그 시간을 정말로 진리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180도 뒤집는 그런 시간표를 가졌던 그 바울이 정말로 귀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꼭 있기를.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들이 흔히 썬데이 크리스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단순하게 우리가 알량한 성경적인 지식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부 다 알차게 든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엄청나게 사용하셨던 바울, 성경에서 예수님 말고는 최고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최고로 중요한 인물이라고 하는 바울, 하지만 그는 이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는 긴 터널 기간이 있었음을 오늘 바울의 생애를 통하여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단순한 피상적인 지식으로 하나님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 깊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을 진리로 복음으로 재조명하고 나를 올바른 말씀 가운데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